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해야겠죠.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을 불행한 표정이 아니라 행복한 표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슬픈 말로 알려진 인형이 중국 온라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삶에 지친 내 모습 같다, 이렇게 공감대를 느낀다는 거예요. 붉은색 말의 인형이랍니다. 목에는 황금 방울이 걸려 있고 옆구리에는 재물이 빨리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괴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남모르게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참으면 이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 인생이랍니다. 힘들 때 도피하면 사류 인생이래요. 그런데 힘들 때 도전하고 일어나면 인류가 된대요. 인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역경의 도가니,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고 정금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전은 독약이 아니라 보약입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50% 성공한 거랍니다. 그런데 도전하지도 않고 실패를 하면 100% 실패한 거랍니다. 도전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공기의 저항으로 새가 부담이 되지만 공기가 없으면 새는 날 수가 없답니다. 물의 저항으로 고기가 힘겹지만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살 수 없답니다. 서리가 알곡을 만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답니다. 파도 없이 항해하는 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도전도 못하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살이 강한 곳에 큰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클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겪었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름은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었나요? 이 사울은 1절에 보니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제자들에게 위협이 되었고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곳에는 무조건 달려가서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되고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그가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다시 눈을 뜨고 그가 변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는 당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상업 도시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전도의 열정이 참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회당이나 장터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상인들을 만났고 철학자들을 만났고 외국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주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장터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에 대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찾아와서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방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은 날마다 그가 노방 전도를 하니까 저 바울은 말쟁이다, 말만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꼬 꼬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테네를 떠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아테네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아테네에서 전도를 실패합니다. 그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그리고 지친 상태로 고린도에 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고린도에서 극도로 타락하고 문란한 모습을 보고 힘이 빠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탈진하고 지쳐서 다음 사역을 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심히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려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9절 10절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다시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열매가 있었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바울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바울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근데 이들 부부를 바울의 좋은 동력자로 붙여줍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핍박을 피하여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관능적이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성을 관장하는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를 받드는 그런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도시였지만 지극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에 신전 수만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밤에는 시내에 내려와서 창기 노릇을 하는 그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홀로 이 도시로 왔던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는 자기를 도와줄 동력자도 없었습니다.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할 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바울에게 한 가정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한 가정과 바울이 만나면서 그곳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 준비한 가정을 붙여줍니다. 유대인의 가정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라면 아주 치를 떨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유대인 가정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름은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내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들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부부는 유대인으로부터 지금의 이제 터키, 옛날 터키, 지금 티리키예라고 되어 있죠. 북부 본도, 티리키의 본도에서 태어난 분들입니다. 이들은 로마로 건너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서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이 부부를 만나서 바울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부는 자신의 집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쓸 수 있도록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평신도예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부부는 아주 헌신적으로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교회에 부족한 것, 성도에 부족한 것을 앞장서서 그것을 보충하고 채우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일에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헌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부흥은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요,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하고 함께 협력할 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도라고 해도 아테네에서처럼 옆에서 돕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이 바울 곁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가 이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왔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부는 헌신된 가정이요,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돌아갈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생업이었는데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사가 어느 정도 되었겠죠.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이 부부도 함께 바울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붙잡힘을 입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기까지 하면서 힘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들 부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에도 똑같이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주께 하듯 그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을 기억하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치고 힘들 때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치고 힘들 때 곁에 남아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평안하고 안전할 때 열심히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지칠 때 곁에 남아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 곁에 없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을 제공하고 예배당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그 곁에서 바울의 손발이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힘들고 지칠 때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귀하게 예비하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이들은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고린도 교회의 큰 부흥의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상급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도울 때 그 성도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있고 목회자의 상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일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도 낙심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와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곁에서 바울 곁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큰 부흥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불씨를 일으킨 거예요.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한 가정,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정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아마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씨앗이 심겨지고 많은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함께 바울과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남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붙잡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 또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5절에 보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라고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고린도의 신실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마게도냐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게 됐고,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끝까지 함께한 동역자들이에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들입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하죠. 1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해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죠. 그게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루디아가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 옥중에 신라가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한밤중에 투옥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 간수가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신라가 머물렀는데, 아마 신라가 거기에서 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게 다 거기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각각 이렇게 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들이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연보를 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바울을 선교해 줄 법도 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원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오늘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바울의 선교를 돕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족했느냐? 아니에요. 절대 풍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받는 환난을 기뻐하고, 지극히 작은 연보였지만 그 예물이 가보의 두 랩돈과 같이 작은 것이었지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하여 도왔는데,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울이 있는 고린도의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예물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울이 아마 이때쯤 되어서 바울이 이제는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말씀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나온 실라와 디모데가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들과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큰 부흥이 이른 역사가 나타나요. 7절에 보니 디도 유스도가 변화됩니다. 아마 이름으로 보면 로마인이었어요. 이제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그리고 8절에 보니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주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듣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극동 방송국 사장인 김장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이 쓴 수필집이랍니다. 이 책의 맨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김장한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고등학교 전학을 포기해야만 할 정도로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6.25 동란으로 미군들이 수원에도 왔는데 한 미군이 뭘 해오라고 손짓 발짓을 하면 김 목사님은 똑똑해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답니다. 그것을 기특하게 여긴 미군이 미군 하우스보이로 취직을 시켜주었답니다. 성실하게 일한 김 목사님은 미군의 신뢰를 받았고 미군이 경상까지 내려갔을 때에도 함께 동행했답니다. 그때 김 목사님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칼 파워워스 상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에 보내서 자기를 공부시켜 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은 그의 호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답니다. 칼 파워스 상사는 김 목사님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오는 귀국 기회를 5번이나 포기했답니다. 34,000명의 미군이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서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김 목사님을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가 미국으로 가는 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한국 전쟁이 터져서 가난 때문에 한국 전쟁에 참여했답니다. 마침내 칼 파우스 상사는 김 목사님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답니다. 김 목사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지역 신문에 내고 거리 모금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수원중앙 침례교회를 이루고 극동방송 사장이 되어 방송 선교를 하기까지 칼 파우스 상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울어가는 내 사업터에 어려운 내 가정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도와주는 동지일지라도 때가 되면 병들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밤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바울처럼 사람이 동력자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회당장의 가정이 개종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이대로만 계속 부흥이 되면 고린도 전체가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것을 보면 누가 놀라는 거예요? 사탄이 놀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12절에 보니 갈레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그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고 교회를 핍박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에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사도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핍박이 없다면 여러분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나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은 택한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핍박을 선택하십시오. 핍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원에서 힘겹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물질로 도와주시고 사람으로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죠. 내가 하다가 힘들면 싹 빠져버리고 자기 또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버리면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아를 말씀으로 깨우고 죽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합니까? 환경이 힘듭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가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12제자에게 예수님 묻죠.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갔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기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래. 너 괴로워 마라, 나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사랑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래.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사랑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너 슬퍼 마라,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래.
오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사랑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